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9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9번째 글자인 텟라고 하는 글자로 모든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번역은 시편 119편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많이 전파되었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넓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잘 된다고 기대했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 내가 잘못 믿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어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의 복음의 해독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복음이라고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19편에서 두 가지 주제가 이 시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고난이 자주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나그네로서 고관들이 그를 비방하는 가운데 비방과 멸시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었도 또 조롱받지만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본연에서 시인은 두 주제를 동시에 말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잘 조화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어려움 없다 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아무 관심 없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심오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때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선하다,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톱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톱입니다.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말할 때도 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한, 더 나은, 최고의 선을 행하다 하는 표현의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 모두가 테드라고 하는 이 글자로 시작하는 말로 여기 8절 중에서 5절이 이 토브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죠. 히브리 말로 보면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 다 그런 말로 생각하고 다른 3절도 그에 비슷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68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선을 베푸셨습니까? 이 연은 정교하게 구성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입니다. 65절과 68절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표현으로 앞뒤가 감싸져 있습니다. 65절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앞뒤로 있는 것 샌드위치 스타일이라고 히브리 문학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69절로 7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들, 대적들이죠. 또 믿음으로 의로운 나를 대조시키면서 일종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71절과 72절은 동일하게 내게 좋으니 유익하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 같은 좋다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토부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에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데 금보다 귀한 것이 주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더 좋습니다. 터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65절로 68절에 보면 고난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해주는 파이프와 같다. 그러면서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약속으로 인해 마치 우리의 채무자가 된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데 마치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예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시인은 그 선하심을 더욱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것도 톱, 선한이란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을 알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선한 분별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도덕적인 선을 식별하는 능력을 더욱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명철, 선한 판단력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 분별력, 명철,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선한 판단력, 좋은 판단력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선량한 마음과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은 회심의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도덕적 선함을 분별하는 능력이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분별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다고 하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과 도덕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연일 성공을 맛보며 위안과 기쁨이 넘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도 잘 되기만 하면 또 형통하게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방향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만 붙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고통으로 징계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고귀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할 때, 야단칠 때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를 징치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수많은 방법으로 자녀를 징계해서 자녀가 바로 살고 바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멀어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과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시인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입증된 선하심에 근거하여서 시인은 다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고난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모든 일이 순적하기만 기도하는데 시인은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고난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며 훈계하셔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배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말씀의 길로 걷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9절로 70절에 보면 성도가 진리를 지키다가 거짓으로 무고한 음해를 잊게 될 때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69절과 70절의 내용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절 모두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살찐 자들인 그들의 형태가 먼저 소개되고 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조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시인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누명을 세웁니다. 거짓을 지어 날조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지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는데 어려운 일을 닦을 때는
아주 나쁜 말들이 도는데 그 나쁜 말들 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들이 돕니다. 우리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말을 지어가지고 아주 목회자에게 모욕적인 그리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내고 지어내고 또 해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유 없이 음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나는 전심을 다해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신 재판과 그 과정을 보십시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걸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해주시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증거해 주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은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공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행과 삶을 보면 그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없는 말을 듣습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기름덩어리 같다. 여러분, 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뭘 찔러도 안 들어가죠. 근데 마음이 기름덩어리다. 무슨 말입니까? 지방이 두툼하게 쌓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비대해져서 더 이상 주의 진리가, 공의가, 바른 이야기가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떤 때는 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냐면 너무 비대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하고 하던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은 냉담하고 완악하며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에 기름이 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거짓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의인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먹칠하는 데 기쁨을 잡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1절로 72절에 보면 고난 받을수록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핵심은 그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었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인은 거꾸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나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증거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의 길로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충실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생각과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시기는 바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다가 공개적인 고난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함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7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입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 매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인은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을 보고 떵떵거리고 살고 평화롭게 살고 여유있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한 바람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주의 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만한 자들은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들이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인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을 반영하고 노래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이 세상과 내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잘 될 때는 우리가 평생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병이 들어보고 아픔이 없고 힘들어지게 되면 내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채우신다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기간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그의 선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편안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주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어려움 당할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단을 주셨는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굳건히 서서 찬양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